올해 1월 첫째 주일부터 마가복음으로 설교하다가 지난 5월에 5주 동안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언제나 관심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핵심 주제, 그것이 있을 텐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엉뚱한 설교를 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엉뚱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있다 말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는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진다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성경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견, 이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TV에서 반려견, 동물 나오는 거를 보는데 지난번에는 산골에 사시는 두 부부가 산 기슭에 버려진 강아지를 보게 됩니다. 버려졌는데 쓰러져 있습니다. 불쌍하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그 강아지를 두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아주 정성껏 잘 돌봤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애지중지해서 참 살려낸 강아지죠. 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싶죠. 또 쓰다듬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됐고 1살, 2살, 3살, 저희가 TV를 봤을 때는 한 5살 정도,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 개 등을 쓰다듬어 주잖아요. 귀여우니까.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손이 이 개 강아지 등에 닿기만 하면 이 개가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5년이 5년.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 손, 할아버지 손이 닿기만 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치니까 5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반려견을 교육하고 반려견과 그 주인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 전문 강사가 있잖아요. TV에서 알아서 그 전문 강사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강아지를 기르게 됐는지 얘기를 한 거예요. 쭉 얘기를 했는데 5년 전에 그 산 속에 버려져도 쓰러져 있을 때 이 강아지가 허물이 다 벗겨진 상태였던 거예요. 허물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그 허물이 벗겨졌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이 그 반려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피부에 닿기만 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전문 강사가.
그래서 어떻게 쓰다듬어야 되는지,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줘요. 마침내는 그걸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기른 지 5년 만에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불쌍한 강아지 길러내면서 키워내면서 너무나 불쌍하고 또 가족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쓰다듬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강아지는 기겁을 하고 도망친단 말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다가서는 건데 그 강아지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닌 거예요. 사람 관계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미워할까? 그런 미움은 잘 없지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도 잘 믿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나의 진심이 전달이 될지. 강아지도 반려견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길러야지, 내가 어떻게 다가서야지 나의 진심을 그 강아지가, 그 반려견이 나의 진심을 알까, 주인의 중심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신앙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 모든 거예요. 내 삶의 전부이거든요, 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이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거든요. 신앙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돼요. 이거 어쩌면 좋으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삶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붙들고 그 나머지 하나하나를 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뭘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주제, 그게 뭘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요, 안용섭 목사님의 설교, 그분의 강의를 자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마가복음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이야기.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서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뭘 했는지 그게 복음서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화면을 보실 텐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겁니다. 복음서,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모든 내용이 전 4가지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런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논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의 모든 사역이 저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의 사역 4가지 모든 게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 뭘 가르치십니까? 뭘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기적을 통해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논쟁하시면서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을 이깁니다. 마지막 사망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을 이깁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분의 언어나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행동, 그분이 일으킨 기적,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체는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죠.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떨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씨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를 통해 들은, 눈을 통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란단 말입니다.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씨가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내 영혼이 좋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그걸 통해 씨 뿌림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21절에서 25절까지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밝히, 어둡지가 않습니다. 밝히 보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우면, 이 마음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밝게 펼칠 수 있을까? 그걸 가르치셔요. 25절에서 29절까지는 땅에 떨어진 씨, 그 씨가 자라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그 씨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를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더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는 더 확장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30절에서 32절까지 겨자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로 확장이 돼버립니다. 오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다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 여러분 보셨죠? 첫째 주일에.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뭡니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니,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들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그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눈을 통해 볼 수 있게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40일 있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요. 아니, 여러분, 이것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의 불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선포했던,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평생 달려갈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배드리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이사야 40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데 그 이사야 40장의 상황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사야 40장의 상황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된 소리,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보라,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사야 40장입니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상황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게 그때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52장 말씀도 보십시오. 화면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거든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그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있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구약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죠.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6장에 삽니다. 화면도 여러분 보십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빛이 나를 지배합니다. 전에는 사탄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거예요. 어둠이, 과거에는 어둠이 지배를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빛이 나를 지배합니다. 과거에는 죄가, 과거에는 사탄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실제 생활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부터 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참을 수가 있어요. 왜? 전에는 어둠의 지배를 받았는데, 전에는 환경에,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억울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니에요. 나보다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욱이 나보다 힘든 환경인데도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나보다 더 밝게, 나보다 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는 나만 억울했다니까요. 나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빛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나보다 억울한 사람, 나보다 힘든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인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왜?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내 얼굴에 그려져 있어요. 왜? 전에는 어둠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빛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품 안에.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여러분 말할 때마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말할 때마다 내 입술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혀가, 내 입술이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의 지배를, 하나님의 지배를 내 혀가 받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보니까요, 설교하는 목사에게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목사의 큰 잘못이죠.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급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뭘까? 그걸 찾아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 안에 있어서 언제나 빛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어떤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둠과 죄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빛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 다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